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7장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해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목회적 답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장부터 기록된 두 번째 질문, 우상 제물 추식에 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까지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뭐 먹으면 죄, 안 먹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먹고 마심보다 그 어떠한 태도로 먹고 마셨는가, 그것 안에는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넓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절제에 관한, 내가 응당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선하고 옳은 길이다, 이러한 어떤 교훈을 이제 9장까지 제시했다면 오늘 10장에서는 그 자유의 남용, 그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그 남용의 주제로 다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석했는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네, 아니한다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쨌든 이것은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결정적 사건, 그것을 지금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의식과 지금 연결지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어떤 초자연적 능력, 이제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변화, 예, 그들이 그 이제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변화, 혹은 그 정체성이 완성되게 되는 과정으로서 지금 이 홍해 사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구름 기둥을
구름 기둥의 인도를 통해 홍해를 도하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됐다. 이것을 지금 세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와 같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례는 영적 이스라엘의 그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이 상징되었던 이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애굽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애굽을 상징하는 그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인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의 확실한 그 확립과 그 증거처럼 세례는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건이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던 고린도 교회 백성,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세상과 죄악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세례를 받았고 너희도 그런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신학적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그 너희에게 반석을 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그걸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표현하므로 하나님과 지금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신격을 가지셨다 이런 신학적 의미도 밝히면서 이 그리스도는 결국 그 구약 시대에 그 우리의 선조들을 먹이셨던 것도 그리스도시고 오늘 지금 너희를 먹이시는 것도 그리스도다. 결국 우리는 같은 걸 먹고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다. 즉 구약에 출애굽한 그들도 세례를 받았고 너희도 받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신령한 것을 먹었고 너희도 먹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도 지금 그 선조와 너희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말한 이유가 5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되냐면 과거에 조상들도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도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도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너희도 세례를 받았고 너희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도 과거에 그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재현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 재현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역사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잖아요. 왜 그렇게 읽어요? 성경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이 우리 삶에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기억되지 않는 과거는 반복된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끔찍하고 비참한 이 과거가 반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갔던 그 멸망의 길, 그 길을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강력한 권고이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그 과거에 출애굽한 백성들도 갔고 고린도 교회도 갔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강력한 경고죠. 이스라엘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도 확립했고 세례도 받았고 특별한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도 먹었지만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예, 그리고 그 조상들이 악을 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지금 너희가 그 모든 체험을 했지만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악이 어떠한 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7절 7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으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누면 우상 숭배와 음행. 근데 이것을 사실 지금 띄지 않고 묶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나온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지금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는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금송아지한테 드린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 경배하고 거기서 뛰논 사건들, 여기서 뛰놀다는 건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한 것 같이 이교도들의 관습, 즉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그 신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여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이것이 결국 음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한 일이 결국 성적인 음란함으로 이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 종교, 즉 저 이방 신전의 연회에 참여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했던 이 음란한 성행위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냥 단순히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고 다른 이방 신에게 예배한 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예배한 방법이 뭐예요? 예, 그 여사제들과 거기서 그 음란한 일들을 행한 것, 그것이 그 우상숭배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 이것이 결국 묶여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음란, 그 우상숭배를 우리가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적인 음란이 곧 성적인 타락, 육의 음란으로 이어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례 받았고 우리도 신령한 음식 먹었잖아요. 우리도 성 만찬에 참여하고 뭐 몇 달 전 얼마 됐습니까? 그래야 이제 한 달 좀 지났나요? 네. 사순절에 대부분 그 하잖아요. 그 부활주일에 됐던 그 고난주간에 됐던 그때 대부분 만찬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도 그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상숭배는 출애굽 백성에겐 금송아지였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 신전이 우상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나는 금송아지도 없고 나는 신전에도 안 가는데. 예, 지금 보세요. 지금 금송아지를 어떻게 금송아지와 이방 신전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금송아지와 이방 신전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우상이죠. 즉 돈을 향한 갈망. 예, 이 땅에 지금 21세기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이죠. 돈, 명예, 이런 물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갈망. 글쎄요. SNS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우상인지. SNS에 올리는 게 뭡니까? 뭘 올리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부러워하는 어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 어떤 거짓된 행복과 어떤 그 욕심과 갈망. 예.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 예, 그것이 바로 이 본질이 같다고요. 그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팔로워라는 그 숫자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몇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나의 게시물을 몇 명이 보았는가, 하다못해 그것마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내가 그 칭찬받고 싶고 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가, 이것이 곧 우상. 또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을 향한 탐심. 결국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나 이방신전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나야 나. 이게 최고의 우상이라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탐욕을 즐기고 결국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당연히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적인 음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첫 번째 강력한 교훈인 것이죠. 너희가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라. 근데 조상들이 행했던 첫 번째 멸망의 길이 우상 숭배와 음란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돌아서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강력한 권면이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똑같은 권면. 그 길에서 돌아서라. 과거를 잊은 백성은 반복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2번이나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뭐죠? 예화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던 과거는 출애굽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과거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이 강력한 권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을 향한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그 길에서 돌아 나오는,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또 빨리빨리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시험에 관한 경고가 나와요. 잘 아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기서 이제 그 뱀에게서 시험했던 뭔지 아시죠? 이 사건. 네, 뭐죠?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 앞에서 이제 에돔 땅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에 의해서 이제 물려 죽었던 그 사건이 나오죠. 어쨌든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뜻이 뭐냐면 이제 이것을 그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그 시험하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와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공동 번역에 번역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을 떠보다가. 네. 좀 더 시험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의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어디까지 이 죄가 허용되는가, 지금 이것을 간본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 물려 죽었던 그들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죄와 아닌 것의 경계선에 서서 주님을 떠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늘 그런 태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용서받나 안 받나, 여기까지는 되나 안 되나, 늘 그 죄악의 경계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떠보다가 그들이 멸망했던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물론 이제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뱀 사건도 그렇처럼, 자, 그렇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뱀 사건도 사실 그들이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먼 길을,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됩니까? 저희들 그렇게 지금 원망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그랬던 것처럼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원망과 불평들이 아마 그렇게 판을 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너희 선조들이 왜 망했는지 설명하고 있고 너희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너희 선조도 분명히 은혜도 체험했고 그리스도도 체험했는데 멸망했어. 너희도 은혜도 체험했고 그리스도도 체험했지만 너네도 멸망할 수 있어.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하나님 간보는 거, 떠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오늘 나의 입술은 감사와 기쁨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그 죄의 경계에 서서 그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같은 불평과 불만 늘어놓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 선조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전하고 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제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뭐 이런 어떤 확고한 그 자만심,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러한 자만이 결국에 너희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마저도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뭐죠? 어저께 본문이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선수처럼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그렇게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 근데 난 구원받았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스스로를 돌아봐 경계한 일을 멈추는 일은 당연히 부패와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이제 섰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저 죄에서 자유롭다.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했던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선민이다 하는 그 자신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뭘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선민이야.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뭘 하고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특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고 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처럼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 태도, 이것을 가지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빨리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제가 이것을 막 오히려 되게 어려운 일 당하고 막 되게 지금 힘든 일 당한 사람에게 딱 요 구절만 떼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만 주시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너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주셨을 거야. 네 그릇이 커서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자, 너희가 이제 그렇게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고 지금 너희도 겪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시험.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고 그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우리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섰다고 교만함에서 서지 말고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격려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 예,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또 우리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주말이 우리에게 그냥 쉼과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라 이 주말은 뭐랄까요? 그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처럼 주일을 준비하고 토요일은 참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이 주말이 어떤 때보다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가장 음란이 심한 날이고요. 그리고부터 그것을 채우지 못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시험, 이 경계에 있는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느 날보다 더 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보내야 되는 날들이 오히려 세상 입장에서 훨씬 더 가장 우상 숭배가 판치는 주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말의 한가운데 오늘 너희도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늘 나의 주말이 우상 숭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 채우지 못했다고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주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늘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3절에 오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좀 피할 길을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실 또 혹은 사단이 주는 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길에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우리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주말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